홍해 근처를 지나는 리하이, 게리, 스미스 1월 8일에서 14일 내가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파이전서 2일에서 5장. 몰몬경은 실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실제 가족의 기사로 시작된다. 기원전 600년경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기사에는 오늘날의 가족들에게도 친숙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가족은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당신을 따른다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여정에서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도 있었고 위대한 축복과 기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언쟁을 하며 다투기도 했다. 복음대로 생활하려 노력한 가족의 기사가 경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이 기사에는 가족들의 신앙심을 고취하려고 애쓰며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 부모를 믿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들, 그리고 질투와 논쟁에 대처하고 때로는 서로 용서하기도 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가족이 보여 주는 신앙의 모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가정 및 교회에서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니파이전서 1에서 5장.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크나큰 가치가 있다. 몰몬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나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니파이전서 5장 21절. 니파이전서 1에서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아이의 가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를 찾아본다. 예를 들어 한 장 10일에서 15절, 3장 19에서 20절, 5장 10에서 22절, 참조 1에서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읽고 경전을 상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가? 또한 찬송가 143장 거룩하신 경전으로를 참조한다. 니파이전서 2장. 나는 주님께 의지할 때 간증을 얻고 강화할 수 있다. 니파이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도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했다. 니파이전서 2장을 읽어보면 니파이가 부친의 말씀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레이맨과 레뮤엘은 왜 이러한 간증을 얻지 못했는가? 또한 니파이후서 15장 2에서 11절 참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 또한 복음 자료실에 있는 주께서 니아이의 가족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하시다를 시청한다. 기원전 600년경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선지자 리하이는 그들의 복리를 심히 우려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연을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함.
이러지 마시오. 예루살렘이 회개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큰 성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하리라. 오 예루살렘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며 온 땅이 탈취를 당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오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모든 이의 아버지 되시는 이시여, 당신의 종 리하이의 말을 들으소서. 이 종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 자녀들의 영혼으로 인하여 번뇌로 가득하나이다. 그들이 간악함에서 돌이키지 않을진대 극심한 열망이 임할까 두렵나이다. 리하이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니파이, 자, 이 나귀를 좀 받아주겠니? 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고맙구나. 리아이, 세라야, 무슨 일이에요? 나의 아들들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뒤 나는 영에 압도되었고 시현 속에 이끌려가서 참으로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단다.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에서 한 분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의 광채가 한낮의 햇빛보다 밝더구나. 또 다른 12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첫 번째 분이 내 앞에 서서 책을 한 권 주시기에 이를 읽어나가매 주의 영으로 충만해졌단다. 또 예루살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읽었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던가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니 그분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들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거요. 주께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명하셨다.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나는 리하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나는 시현을 보았소. 나는 참으로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소. 선지자 납시었구만. 나는 예루살렘에 관해 많은 것을 보았는데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요, 정신 나갔구먼. 많은 자들이 칼에 멸망하고 또 많은 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요. 이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것이요. 당신부터 칼을 맞아야겠구만. 메시아가 올 것이요, 그가 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이요. 이건 신성 모독이야. 내 말은 진실이요. 죽입시다. 제발 들으시오.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데 왜 아버지가 나서시냐고. 꿈을 꾸셨다잖아. 꿈을 꾸시는 건 좋아. 혼자만 간직하신다면 말이야. 그게 정말 시연은 아닐까? 그게 정말이든 아니든 그 꿈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킬 거야. 에이멘. 왜요, 아버지? 가족들을 모으거라.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의 죄악이 무르익었다. 그들은 마음속 간악함을 숨기려 하지도 않아. 모세 율법을 지키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들도 많더구나. 주님께서 꿈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 명하셨다. 레이멘, 레뮤엘, 낙타를 준비하거라. 긴 여행이 될 게다. 얼마나 길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게 될 거다. 집을 버리고 간다는 말씀이세요? 샘, 니파이, 어머니를 도와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챙기거라. 네, 아버지. 아버지, 제발. 주님께서 명하셨다. 네, 아버지.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야. 조용히. 그건 필요 없다. 아버지, 필요한 물품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술 마실 때도 필요하고. 가족과 양식과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셨다. 아버지께 순종해, 레뮤엘. 금과 은은 놔둬. 주님께서 명하셨다잖아. 가자.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구해 주신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이 광야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신앙으로 당신을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왜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하지? 아버지는 환상 때문에 우리를 고향 땅에서 끌고 나온 거야. 그 결과는 광야에서 죽는 거지. 아버지의 허황된 망상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구나. 레이멘, 내가 이 강을 닮아 끊임없이 모든 의의 근원으로 흘러들기를 바라노라. 레뮤엘, 내가 이 골짜기를 닮아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저는 저 큰 성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의 말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완고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크신 자비가 우리를 멸망에서 구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번성할 것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 믿어? 믿어. 어째서? 주님께 간구했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 그래서 난 믿어. 난 널 믿어, 니파이. 주여, 제 형들인 레이맨과 레뮤엘을 위해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주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매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니파이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부지런히 나를 찾았음이니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라. 또 내 형들이 너를 거역할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또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는 내 형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되리라.
니파이전서 3에서 4장.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니아이의 아들들에게 노스판을 가져오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할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지시도 종종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을 니파이전서 3장 5절 요구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니파이전서 3장 7절과 15에서 16절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명에 대한 니파이의 반응을 보고 어떤 영감을 받았는가? 니파이전서 3에서 4장을 읽으면서 니파이가 겪은 여러 어려움들을 찾아본다. 주님께서는 니파이가 당신께서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예비하셨는가? 주님께서 니파이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도록 예비하신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델린 H. 옥스 회장의 말씀,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니아호나 2021년 5월호 75에서 77쪽을 읽어본다. In a Saturday evening meeting at a stake conference many years ago, I met a 10년 전 woman 한 who said 스테이크 대회의 her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은 친구들이 오랜 기간 저활동이었던 자신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자신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격려하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주께서 자매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와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길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다음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지상 생활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계획의 주된 특징 중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에서 중심되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입니다. 부활절 일요일 바로 전날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안을 심어주고 개인적인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리의 의미를,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성경과 몰몬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믿기에 이와 비슷한 부활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필멸의 인간에게 오리라는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도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불멸에 대한 확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멸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필멸의 어려움을 견딜 시각과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선천적으로 또는 필멸의 삶 동안 후천적으로 얻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결함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필멸의 결함 및 반대되는 것들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예언된 최후의 심판대로 나아갈 때 부활한 자들에게 약속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부활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과 후손을 비롯한 우리 가족과 함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은 우리가 이 필멸의 삶 동안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이 생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사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도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필면에서의 이별은 일시적인 것임을 알며 훗날 기쁘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인내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때로 그것이 너무 이르다 해도 용기와 품위를 지니고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부활의 이러한 영향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의 일부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니는 주된 의미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경건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 죄인 위한 돌아가심 세상 구하셨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는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필멸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 속죄 희생으로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 지극히 선하신 분이 온 세상의 죄라는 극악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각자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기어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열립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주 하나님 넓으신 사랑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져오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지니신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치가, 즉 모든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의 계시에서는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었나니 이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문경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결론 지은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동기를 지닌 그분의 계획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그가 부르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가 친히 펼치신 성역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계획에는 창조, 인생의 목적, 반대되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선택 의지라는 은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과 성약 및 우리가 하늘 부모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의식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현대의 계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숨길 수 없는 빛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분은 이 생에서 우리의 여정을 비춰주시며 다음 생에서 우리의 운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필멸의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위대한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지탱해 주기는 하지만 영생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것에 가장 이끌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거듭 또 거듭하여 권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모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의 일환으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주께서는 왜 지상에서 이런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엘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우리 구주는 우리가 겪는 유혹, 고난,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시고 아십니다. 그분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속죄의 일부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전들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신약 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은 우리 구주께서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속죄를 통해 이를 견딜 힘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모든 것을 신앙개조 제3조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그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필멸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의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불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분의 계명과 성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며 그분의 신권은 그 운명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의식들을 집행할 권세를 부여합니다. 구주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떻게 힘을 줄지 아시고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기꺼이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며 그것은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저는 이러한 간증을 드리며 우리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 어떻게 길을 예비하셨는가?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하신 것을 알 때 여러분은 가서 무엇을 행하겠다는 마음이 드는가? 또한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이 파일은
영의 인도를 받아 노쇠판을 얻게 된다. 복음 자료실 복음 주제 순종 복음 자료실 기원전 600년경 선지자 리아이와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리아이에게 그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어 라반이라는 사악하고 강한 자로부터 성스러운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의 근거함. 아버지? 그래, 니파이, 들어오너라. 잠깐 앉거라. 주님께서 너와 내 형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내게 명하셨다. 라반이 유대인의 기록과 우리 조상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노쇠판에 새겨져 있단다. 너와 내 형들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기록을 찾아 이곳 광야로 가져와야겠구나. 레이맨과 레미엘 형은 반대했나 보군요. 내 형들은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일이 어려운 것이라며 불평했지. 하지만 그 일은 내가 요구한 게 아니야. 주님이 명하신 거란다. 제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할게요. 저는 알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실 땐 항상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요. 내가 주께 복을 받았구나. 너를 믿는다. 누가 가는 게 좋을까? 레이맨,
항상 형이 장남으로서 뭐든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었잖아. 제비를 뽑자. 거봐. 잘하고 오길 기다릴게. 자, 앉게. 조렘, 여기 술 좀 가져오게나. 감사합니다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 용건은 간단합니다. 알겠네. 그래서 나와 의논하고 싶다는 게 뭔가? 제 아버지 리하이가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시기를 노쇠판에 새겨진 기록, 즉 제 아버지의 족보가 담긴 그 기록을 당신에게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노쇠판은 내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것일세. 자네 부친은 내가 그 판을 그냥 자네에게 줄 거라고 하던가? 만약 내가 자네를 도둑으로 모면 어쩔 텐가? 그러면 내가 자네 죽여도 되겠지, 안 그런가? 저는 넌 도둑이야! 이자를 죽여라! 보아하니 일이 잘 안 됐군.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나를 도둑으로 몰면서 죽이려 했다고. 이제 어떻게 하지? 광야에 있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기 전에는 광야에 계신 아버지께 절대로 돌아갈 수 없소. 니파이 해봤잖아. 우리에게 판을 안 줄 거라고. 잠깐. 우리 같이 아버지 고향 집으로 내려가 보자. 거기에 금과 은과 많은 재물을 그냥 두고 왔잖아. 아버지는 백성들의 간악함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아셨어. 우리가 이 기록을 얻는 것은 우리 조상의 언어를 보존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언어를 전해주게 하고,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세상에 전해진 말씀들을 보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야. 들어오시오. 날이 춥소.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거요. 당신은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고향 땅에서 이끌어냈고
내 아들들은 다 죽었으며 이제 우리도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예요. 당신이 본 것을 저는 보지 못했잖아요. 아이들이 죽었을까 봐 너무 걱정돼요. 세라이야, 나는 내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면 아오. 하지만 시현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 봤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랐을 테고 예루살렘에 남아 내 형제들과 함께 멸망했을 거요. 난 주께서 내 아들들을 라반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데려다 주실 것을 알고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노쇠판에 새겨진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가진 금과 은과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조렘, 멋지군. 훌륭해. 자네들의 후한 제안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군. 이거 봐라! 도둑이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당신이야! 저들을 죽여라! 모두 죽여! 우린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모든 걸 잃었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도둑놈한테 또 간다고?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죽고 말 거야. 다시 돌아가야 해. 아버지와 주님을 실망시킬 순 없어. 이 바보 같은 이 바보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동생을 막대기로 치느냐? 주께서 그를 택하사 너희를 다스릴 자가 되게 하셨으며 이는 너희의 악함으로 인함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니 주께서 라반을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주님이 라반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니 그게 말이 돼? 그는 강한 자야. 50명을 부리고 50명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린들 못 죽이겠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자. 주님은 온 세상 사람 모두보다 더 강하셔. 어찌 라반과 그의 50보다, 아니 그의 수만보다 더 강하지 않으시겠어? 올라가자. 우리 모세처럼 강하게 되자. 참으로 그가 말하자 홍해물이 갈라져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을 딛고 속박에서 벗어났잖아. 니파이, 지금은 그때와 달라. 천사가 형에게 이야기했어.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구하실 수 있어. 니파이, 만약 라반이나 그의 경비에게 잡히면 그들이 널 죽일 거야. 여기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숨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반을 죽여야 한다. 저는 한 번도 사람의 피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니파이야, 주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를 죽이거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시고자 악인을 죽이시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민족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멸망되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인님, 벌써 오셨습니까? 조렘, 보물고로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오늘 유대 장로들과의 일은 어떠셨습니까? 밤새 그분들과 함께 계신 걸로 압니다만 이 노쇠판에 새겨진 것들을 성벽 바깥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가져가야겠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너도 같이 내 형제들에게 가자. 알겠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주인님의 형제 장로님들을 뵐 수 있게 해주셔서 저기! 감사합니다. 누구야? 라반. 라반이야. 다른 한 명은 니파이야? 아니야. 레이맨, 샘, 나야, 니파이. 가만히 있어. 내 말을 들으면 주께서 살아계시고 또 내가 살아있음 같이 내 목숨은 살려주마. 내가 맹세하여 네게 말하건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광야로 내려가면 너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주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내가 광야에 있는 내 아버지의 장막에 함께 간다면 그곳에 내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광야에 있는 당신의 부친께 가겠다고 약속하겠소. 또한 이제부터 당신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맹세하오. 리하이! 살아있었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가 다 죽은 줄 알았다. 아버지, 판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나는 주께서 나의 남편에게 광야로 도망하도록 명하셨음을 분명히 알겠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아들들을 보호하사 라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분명히 안다. 갑시다. 우리 주님께 희생과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여기 모세 오경이 들어있구나.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의 기사도.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어요. 그래. 그 밖에도 봐라. 내 조상의 족보다.
나는 요셉, 즉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후손이구나. 영이 내게 보여주었단다. 이 노쇠판은 내 자손에게서 나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판을 얻게 된 것은 주님의 지혜네요. 이 판은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계명을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말이오. 이야기와 예를 활용하여 복음 원리를 가르친다. 가르치기 위해 준비할 때 경전에 나오는 기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분께서 길을 예비하신 적은 언제인가?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을 맞는 리아이와 세라야,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였으니. 월터 레인, 니파이전서 4장 1에서 3절, 5장 1에서 8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신앙을 갖게 된다. 레이맨과 레뮤엘이 투덜거리거나 불평을 하려고 하면 보통 니파이와 리아이가 곁에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었다. 여러분도 불평을 하고 싶을 때 니파이와 리아이가 한 말을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니파이와 리아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미파이전서 4장 1에서 3, 5장 1에서 8 참조, 또한 7장 6에서 21절 참조. 여러분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도움이 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니파이전서 4장 5에서 18절. 나는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니파이전서 4장 5에서 18절에서 영을 인식하고 따르는 니파이의 능력에 대해 어떤 점이 인상 깊은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러셀 M. 넬슨 회장의 말씀,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3에서 96종을 공부한다. 오늘 또 아이린 회장님과 또 옥수 회장님이 훌륭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본 태버나클 합창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주님 다시 부활한 내를 부르고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호아키니 코스타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연차 대회가 열리는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옥의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한한 속죄를 치르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와 약함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으며 그 고통은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셋째 날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첫 번째로 부활하신 존재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중 구속주의 무한하신 속죄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망은 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속죄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가능해지고 불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초월적인 사명 덕분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덕분에 2018년 1월 2일 한밤중에 잠을 깨운 전화를 통해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휘장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아내인 웬디와 저는 위안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과 유산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적인 거인이셨던 그분이 사랑하셨던 교회에 그리고 그분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족적과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2018년 1월 14일 일요일에 솔트레이크 성전 위층 방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단순하면서도 성스러운 방식을 통해 제일회장단이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회에서 앞서 사도들이 결정한 사항을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이 손을 들어 승인하고 지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 자리에 앞서 계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4년간 12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면서 과거 16분의 교회 회장들 중 10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분들 각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제 조상들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 증조부님 8분 모두 유럽에서 교회에 개종하셨습니다. 이 충실하신 분들 모두 시온으로 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대를 이어오면서 제 모든 조상들이 충실하게 남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복음의 중심을 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전부였으며 제게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와 제 형제 자매들에게 만들어주신 행복한 가정은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였음에도 저는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 교회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후기송도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지혜의 말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부모님들이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언젠가 저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집에 있던 모든 술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혼이 나리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라면서 장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은 필요 없어. 내가 바라는 선물은 내 부모님께 인봉되는 거야. 그 염원은 제 부모님이 80살이 넘으신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날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의 기쁨을 지금도 회상합니다. 제가 의대에 다니고 있던 1945년에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단칠 화이트와 결혼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9명의 아름다운 딸들과 1명의 소중한 아들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 제 가족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가던 2005년에 사랑하는 단첼은 예상치 못하게 부름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저는 슬픔으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주는 메시지와 부활에 대한 약속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님께서는 웬디 왓슨을 제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06년 4월 6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임봉되었습니다. 그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녀는 저와 제 가족과 교회 전체에 큰 축복이 되는 특별한 여성입니다. 이 각각의 축복들은 성신의 속삭임을 구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왔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이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매일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는 모든 후기 성도가 지닌 당당한 특권입니다. 제가 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부름받은 이후로 영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들 중 하나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꺼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특권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신의 나타내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든 의로운 것을 추구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수술실 환자 옆에 서서 이제껏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수술을 어떻게 집도해야 할지 몰랐을 때 성신이 제 마음속에 그 수술법을 그려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웬디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 받는지도 압니다. 그녀의 답변은 훌륭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훌륭함이 그녀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 둘에 대해 개인적인 계시를 구했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용기를 내서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매일 계시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고 그분께서 제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맡은 부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 경고받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신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모두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2명의 새로운 보좌를 선택하는 어려운 임무에 직면했을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분들 중에서 단 2명을 고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영감은 훌륭한 정보를 기초로 온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사도분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그런 뒤 저는 성전 내의 조용한 방으로 가서 홀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델린 H. 옥스 회장님과 헨리 B. 야웨링 회장님을 제1회장단에서 제 보좌로 봉사하도록 지시하셨음을 간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께서 공장로님과 소아레스 장로님을 부르시고 그분의 사도로 성별하도록 지시하셨음을 간증합니다. 이 특별한 형제로 뭉친 봉사그룹에 합류하신 2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 모임을 할 때면 그 모임 장소는 계시의 장소가 됩니다. 분명히 감지될 만큼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복잡한 사안으로 씨름을 하게 될 때면 각 사도가 자신만의 생각과 시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흥미로운 과정이 전개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 각자의 시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품은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단합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임들은 결코 다수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단합된 의견에 이를 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뒤 완전한 의견의 일치에 이르게 될 때 성신을 통해 오는 단합의 영향력은 실로 우리를 전율하게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의미했던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얻습니다. 제일회장단이나 12사도 정원회의 일원 중 주님의 교회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여쭈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종이 되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남성과 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한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패턴을 확립해 주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야고보의 약속에 이끌려 소년 조셉은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했으며 그 일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시를 구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시급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께 향하여 응답과 위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약함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받은 느낌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개월에 걸쳐 수년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정말 신뢰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여러분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만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참된 것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증거와 간증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시도록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주의 섭리를 알려주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더욱 정결하게 생활하고 완전히 순종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매일 몰몬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바칠 때 이보다 더 하늘의 문을 여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늘이 닫혀 있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를 표하며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지식과 이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이, 심지어 기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발전하고 기여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날이 장밋빛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다단하고 다툼이 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소셜미디어와 24시간 내내 생산되는 뉴스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정보와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와 재림의 시기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지상을 장엄함과 영광 속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성신의 은사를 향유하고 영의 음성을 더 자주, 더 분명히 듣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일들을 하고자 선택하십시오. 모로나이와 함께 저는 여러분께 이 부활절 안식일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도록 촉구합니다. 그 은사들 중 성신의 은사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은사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과 문자 그대로의 부활과 신성을 기념합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아이런 회장님과 또 옥수 회장님의 훌륭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이번 달 리아호나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잡지 기사를 참조한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아이디어. 니파이전서 2장 16절. 나는 나만의 간증을 얻을 수 있어요. 니파이는 아버지가 가르친 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아이들이 니파이전서 2장 16절과 19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블록이나 다른 물건에 니파이가 한 일들을 적은 다음 그것을 쌓아 올리는 활동을 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간증을 쌓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본다. 몰문경 책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림, 성전 또는 살아있는 선지자 사진 등 아이들이 간증을 얻고자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물건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에 대한 간증을 나눠 보라고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간증을 얻었는지 들려줄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자신만의 간증을 얻어야 하는가? 니파이전서 3에서 4장.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파이가 노쇠판을 얻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 아이들이 이야기해 보도록 다음 자료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한다. 니파이전서 3에서 4장 이번 주 활동 그림 니파이의 용기 어린이 노래책 64쪽 제내장 노쇠판 몰몬경 이야기 8에서 12쪽 아이들과 함께 니파이전서 3장 2에서 7절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이 리아의 역할을 맡고 아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노쇠판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게 한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레이멘, 레뮤엘 또는 니파이가 되어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답해 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복음, 그림책 103에서 115번 또는 모사야서 18장 8에서 10절 참조. 우리는 어떻게 니파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니파이전서 3장 19에서 21절 5장 19에서 22절. 경전은 매우 소중해요. 경전은 리아의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니파이와 형들이 노쇠판을 얻기 위해 한 일을 이야기해 보거나 연기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먼 거리를 갔고 금과 은을 포기했으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동굴에 몸을 숨겼다. 그런 다음 니파이전서 5장 21절을 읽고 리아의 가족에게 경전이 왜 그토록 소중했는지 이야기해 본다. 경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경전을 보물처럼 다룰 수 있을까? 노쇠판의 기록을 공부하는 니파이와 그의 가족. 니파이와 그의 가족은 경전을 소중히 여겼다. 니파이전서 4장 6절.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성신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니파이전서 3장에서 니파이와 형들이 노쇠판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본 후 니파이가 어떻게 해서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니파이전서 4장 6절을 함께 읽는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신은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면 이번 달 친구들 잡지 기사를 참조한다. 술 취한 라반 옆에 서 있는 니파이. 나는 영의 음성에 순종하여 월터 레인